저희 오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거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요셉을 주제로 3주째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벗겨져야 하는 옷이었죠. 그리고 이 벗겨져야 하는 옷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벗어야만 하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 벗어야만 하는 옷이 무엇인가? 바로 내 삶의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죄악들, 심지어 그것들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지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부를 보장하는 것들이어도 그것이 만약 나의 거룩을 방해한다면은 자발적으로 내가 벗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번 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에 관련된 옷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입니다. 이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이 하나님이 입히신 옷, 내가 그것을 소망하며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총 몇 년이 있었을까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성경에서 요셉이 노예 생활을 몇 년을 했고 감옥에서 몇 년이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던 그 나이가 17살이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17살에 잡혀와서 총리가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은 요셉의 나이가 나옵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 애굽 땅에서 총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죠. 대부분 정확하게 성경학자들이 요셉이 감옥에서 몇 년이 있었는지를 판별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얼추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 3년 이상은 있지 않았겠나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 조금 있다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30살 되던 해에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꿈. 살찐 송아지 7마리가 먼저 나와 있는데 삐쩍 마른 송아지 7이 살찐 송아지 7을 잡아먹어버리고 풍성한 알곡이 달린 7개의 알곡이 나왔는데 그 삐쩍 마른 알곡 7이 통통하게 살이 찐 7 알곡을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바로가 꾸게 됩니다. 바로는 이 꿈을 꾸게 되는데 여느 꿈과는 다르게 이 꿈이 뭔가 신이 나에게 계시를 내린 것 같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시킵니다. 이 당시에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애굽에는 여러 명의 신이 있습니다.
신들 수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각각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내 신이 더 뛰어나, 내 신이 더 똑똑해, 내 신이 전쟁에서 더 승리하게 해줘라는 이런 명목을 가지고 서로의 신권을 자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각 신전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야, 네 신이 진짜로 뛰어난 신이라면은 내 꿈을 한번 해석하게 해봐 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 또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영감받은 대로 바로의 꿈을 막 해석을 하지만 그 꿈의 해석이 바로의 마음에 탐탁치 않은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한탄합니다. 아니, 이렇게 넓은 애굽 땅에 이렇게 많은 신들 가운데 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인가? 이렇게 한탄하는데 우연히 그때 바로 옆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잠시 감옥에 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요셉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옆에 서서 다시 술을 봉사를 하게 될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살았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그 말과 함께, 아, 맞다!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지! 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시여, 내가 그동안 좀 깜빡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긴 한데, 보디발의 집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라는 히브리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꿈 해석을 기깔나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자, 그러면은 그 요셉이라는 청년을 얼른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말을 하고, 바로 앞에 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바로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바로의 심령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야, 요셉아, 너가 정말 꿈 해석을 끝내주게 하는구나. 너 같은 사람이, 너같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 이집트, 애굽 땅을 다스린다면은 이 애굽 땅이 더 좋아지지 않겠니?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삼겠어 라고 하고, 바로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으며 자기의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선물하고 세마포 옷을 갈아입히며 금목걸이를 요셉에게 메어주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버들수레라고 하거든요. 이 버들수레가 이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그런 수레가 아니라 그 이집트의 왕의 수레에 버금가는 수레라 그래서 이거를 버들수레라고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집트 왕이 타는 수레와 같이 휘황찬란한 수레에 태워서 이집트 전역을 돌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먼저 눈길이 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셉이 저번 주 말씀에 어떻게 끝났죠? 감옥에 갇히면서 끝이 났죠. 그러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요셉에게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제일 먼저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감옥에서 형통한 삶을 누렸다고 합니다. 39장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을 때 그 첫 부분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가정총무를 세운 것 같이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일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됩니다. 저번 주 말씀에서 요셉은 자신의 그 거룩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신이 여태껏 쌓아 올렸지만
자신을 죄악에 빠질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벗어내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요셉에게 남은 것이 한 가지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 그 거룩을 통해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거하는 장소가 어땠든,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땠든 간에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음과 동시에 요셉은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수장이 그를 인정하여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완벽한 신뢰를 그에게 보였다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여전히 거룩한 사람이었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형통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인데,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보디발 집에 있는 이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옥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죠? 되게 사회에서 못 배운 사람들이 왔을 것 같고,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사기죄로 들어온 사람들. 하지만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범죄로 인해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험하고 거칠고 못 배운 사람들이 주로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은 조금 특별한 감옥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정치범 수용소 또는 대기업 회장님들이 감옥에 갇힐 때 호화로운 감옥에 갇힌다고 하죠. 그런 감옥과 유사한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서 아까 우리가 방금 전 말씀에서 읽었듯이 간수장의 총애를 받아 그 감옥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지위는 이 감옥 한정에서 가장 높은 지위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던 왕의 죄수가 감옥에 들어오더라도 그 감옥 안에서는 그들이 모두 요셉의 말을 들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감옥의 생활을 하면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떨리거나 두려운 감정을 갖지를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간 감옥에서는 모두가 요셉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죄수들이 모이면은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서로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 야 왕궁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수많은 얘기를 했겠죠. 요셉이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서 지내면서 요셉은 이집트의 왕궁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낮은 사람인지 왕궁에 돌아가는 모든 사정을 배울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패자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 훈련시키시는 일종의 훈련소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이 감옥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바로 40장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란 말은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을 굽는 관원장, 이 두 명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꿈을 꾼 다음에 그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이르소서, 나에게 말씀해 주소서 라고 요셉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요셉은 뭐 하는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꿈 꾸는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꿈 꾸는 자였을까요? 요셉은 꿈 꾸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로 내려준 것은
꿈을 꾸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사로 준 것은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 감옥 안에서 내가 여태껏 하나님의 은사라고 착각했던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꿈을 꾸는 그런 은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었구나. 요셉은 자기 은사의 방향성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됩니다.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감옥 안에서 형통함, 그리고 훈련, 자기 은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 창세기 40장 14절의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요셉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복직해서 바로의 옆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누구에게 아뢰달라고 그러죠?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합니다. 요셉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옥에서 빼줄 것을 기다리기보다 잘된 사람, 자기의 도움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이집트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은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요셉이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더욱 훈련시키시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 바로 창세기 41장 가장 처음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더 훈련시키기 위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싹 망각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만 2년 후 2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을 감옥에 더 갇혀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요셉이 대략 감옥에 갇혀 있었던 기간이 3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3년 이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3년 이상이냐? 만 2년이 지났으니까. 만 2년이란 말은 무엇이냐? 횟수로 치면은 3년 이상이 되었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3년 이상 감옥에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보다 사람의 구원에 더 관심이 있었던 요셉을 하나님은 더욱 훈련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자신의 계획에 합당한 인물로 완성시키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이 결정됩니다. 요셉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도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하지만 창세기 41장 말씀을 쭉 앞부분을 살펴보면은 요셉이 바로 앞에서 떨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평온한 마음으로 바로 앞에 서서 바로요, 꿈을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바로의 응답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왜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나는 어떤 자리에 가서도 형통함을 입을 수 있어. 그것은 감옥이나 보디발의 집이나 바로의 앞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요셉은 이미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고위 관직자, 정치인들, 왕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감옥 안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의 명령을 듣고 자기의 명령에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앞에 서는 것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스타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 꿈의 해석은 요셉 자신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단 한 줌의 불안도, 단 한 줌의 떨림도 없이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바로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꿈의 해석을 듣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들은 이집트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여러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꿈을 해석을 했지만 그들의 꿈은 바로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의 해석도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듣고 바로는 흡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의 뒤에 있는, 요셉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너 같은 사람을 이집트에서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요셉은 바로의 눈에 들게 되고 바로의 눈에 들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며 요셉, 헐벗고 있는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주 전에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에서 노예는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겉옷, 윗도리를 입을 수 없었고 이 밑에 하의만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셉은 온통 벗고 있었던 그 옷의 상태를 지나 바로가 요셉에게 내려준 세마포 옷,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세마포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인간 바로가 입혔지만 실제적으로 바로가 입힌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입히신 옷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입었던 옷들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요셉 가장 처음에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채색 옷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채색 옷은 이 색색이 들어있는 색동 저고리가 아니라 팔과 다리가 길어서 일하기에 힘든 옷, 가만히 앉아서 누구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다스리는 데 적합한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채색 옷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이 집안의 후계자, 내가 이 족속의 후계자임을 나타내는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떤 옷을 입었냐? 가정총무의 옷을 입었습니다. 가정총무의 옷도 이 채색 옷과 비슷하게 팔다리가 굉장히 길어서 바깥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에 부적합한 옷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채색 옷과 달리 이 총무의 옷은 누구의 후계자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바로 권위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인에게 총애받고 똑똑한 사람이란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총무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총무의 옷을 요셉은 스스로 벗어버리죠. 그리고 알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과 완벽하게 일치를 이룬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장의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이 살아온 길을 쭉 볼까요? 요셉이 살아온 길을 보면은 요셉은 족장의 후계자였다가 이집트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왕의 신하에서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됩니다.
족장의 후계자, 그리고 가정총무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옷은 어디와 연관이 있는 옷일까요? 세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위, 명예, 권력 이런 것과 관련 있는 옷을 요셉이 계속해서 입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입히고자 하는 옷이 과연 세상의 권위,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를 추구하기 위한 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결국 입히신 옷은 세마포, 세상의 권력과는 관계가 없는 제사장, 이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나의 때, 나의 장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장소와 방법에 합당할 때 요셉은 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세마포 옷이 왜 제사장의 옷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까요? 세마포 옷에 사용되는 이 재료는 무엇일까요? 네, 마입니다. 마 중에서도 이집트에 나는 이 세마포의 주 원료가 되는 이 린넨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보들보들하고 얼마나 옷감이 고왔으면은 얇게 만들었을 때 이 속 안감이 비쳐 보일 만큼 투명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하얀 옷이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이것을 정말 많은 나라에 수출을 했고 그 수출이 대상이 되는 나라에 이스라엘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마포 옷은 애굽 나라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세마포를 가지고 했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성막을 만드는 데 세마포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데 세마포가 사용이 됐고요. 두 번째 세마포가 어디에 사용이 됐냐?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 때 이 세마포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요셉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바로에게서 세마포 옷을 하사받았다. 이것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이 제사장이 되었네?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세마포 옷이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권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그 사실이 요셉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마포 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은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온 자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성화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것으로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됐고요. 제사장들이 옷을 입었고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구원받은 자들이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사람이 입고 싶다고 마음대로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에게 입히시는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의 뜻은 거룩한 자이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완전히 준비가 끝난 자들이 입는 옷, 그것이 바로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요셉에게는 이전에게 볼 수 없는 두 가지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일에 내 자신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구절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분간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요셉의 대답에는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준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는 고백이 요셉의 입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선택하셨고 바로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지막 말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꿈의 해석이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 일하기로 이미 모든 것을 준비를 마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이 3가지 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드러납니다. 요셉 자신이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내가 사라집니다. 완벽하게 내가 사라지고 내 모든 순간순간, 내 모든 사역마다, 내가 한 모든 일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만족과 유익, 권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집니다. 왜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창세기 41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크게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시작했으면은 내가 끝을 봐야 하고, 내가 전도했으면은 내가 양육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전했으면은 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멀리 해야 할 마음가짐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을 준비가 되자 요셉은 어떻게 하죠? 바로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나를 통하여 이 꿈을 이루게 하소서, 준비하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쓰소서. 내 일은 여기에서 멈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꿈을 해석한 다음에 나는 어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이후의 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나는 높이 쓰임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중요한 곳에서 택함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집트 넓은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 하나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바로께서 택하여 쓰십시오. 나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중히 쓰임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요셉에게 새롭게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작은 부품으로라도 사용되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마음이 요셉에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요셉은 화려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정 총무를 상징하는 권위 있는 옷을 입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입히시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채색 옷, 족장 후계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1인자가 되는 삶입니다. 보디발의 옷, 가정 총무의 옷은 무엇입니까? 내가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증명하는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옷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족장이 된다는 것이고요. 내 능력이 그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입히시는 세마포 옷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1인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영원한 2인자입니다. 왜 영원한 2인자이냐? 제사장 위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통로의 역할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언제나 중심되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부수적인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사장은 하나님의 어떤 종류의 쓰임을 받더라도 그 쓰임에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요셉은 옷이 벗겨졌을 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옷을 벗었을 때는 내 능력이 돋보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혔을 때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진다면은 내 지위, 내 위치, 내 삶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정말로 내 삶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요셉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삶의 모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간다는 그 고백과 다른 점을 한 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언젠가 옷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1인자의 자리를 원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서 채색 옷을 벗기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가정 총무의 옷을 입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내 옷을 보고 나의 능력, 나의 권위, 나의 부유함을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정 총무의 옷을 스스로 벗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옷을 내 몸에서 제거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옷,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세마포 옷으로 입히시며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옷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세마포 옷을 입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